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다 하지 못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이나 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자식을 길러본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른 자식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기르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한 그 모든 일들 중에 90%, 99%의 베풀어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한두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마치 부모를 잘못 만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이 자식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해준 적이 있느냐라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에게 어떤 아주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저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그 가족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형제가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형제 중에서 이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편했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그 가족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족 중에 엄마가 유방암이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최근에 그 자식 중에 큰아들이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듣고 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모가 암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사랑하는 자식이 40대 중반밖에 안 된 자식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현재는 반쪽은 완전히 다 불구화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식을 매일매일 아버지가,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화장실에, 그리고 이를 닦는 일을 위해서 부축해 가야만 하는 이 현실이 하루아침에 닥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왜 지난날 행복한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나누지만 사실 그 가정은 정말 침울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온통 눈물바다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은혜와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수많은 범죄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징계하지 않으시다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말씀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평화롭던 제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고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로 여기시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범죄를 지었습니까? 다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유익을 행하는 가운데서 자식이 원하는, 자식이 바라는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 부모는 나에게서 과연 유익이 되는 부모인가 하면서 원망하는 그것이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그런 불행이 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셨다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지금의 100배, 1000배 더 많은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인내를 다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식이나,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지금의 100배 1000배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심각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장차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 심각한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내가 편안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어떤 고난과 심판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던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지만 예수님의 초림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자체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심판 이렇게 하면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심판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 이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그 결과로 스스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을 자처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왔었을 때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면 100배, 1000배에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데 그 기회 앞에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쏟아놓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란 너무도 한심하게도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또한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적 번영을 바랍니다. 누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냐?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경제적 풍요를 허락해 주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 과거에 살았던 황제들이 누렸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해서 경제적 번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 번영을 바라는 이 속에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궁극적 심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분양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사라지고 경제적 분양이 더하면 더할수록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점점 더 사라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경제적 번영이 오기를 원합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한심 서는 소리를 하면서 살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이 말라기 본문에서 예고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시비를 했던 이 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처럼 온통 우리의 관심과 눈이 물리적인 경제적 부와 번영만을 바라면서 사실은 그랬죠.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물리적, 경제적 안정과 평안을 주는 메시아였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 압제로부터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물리적, 경제적 심판이 아닙니다. 진정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심판 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교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경제적 부가 번영이 일어나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방법과 이런저런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위해서 저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고 회개케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소멸시켜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떤 죄를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망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권자였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리적, 경제적 또는 육체적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 또는 분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제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물리적인 것밖에 없는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병들고 차라리 육체의 고난이 오고 차라리 가난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겠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정도로 잘 살고 이 정도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2장 17절에 근거하여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공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원망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경건히 살고자 하다가 경건한 삶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와 또한 시편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신앙인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마치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오늘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와 정신과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매주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자들이 어느 날 자기에게 불행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몇 가지, 그 원하는 몇 가지조차도 그것이 과연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그것들을 원하고 바라면서 도대체 나의 부모는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이 극악무도한 자식들이 행하는 행패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오직 그들의 그러한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바로 이 1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2장 17절에서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는 참 복음과 참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바로 그분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의 대상자인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 그들은 그들에게 임할 주를 간절히 기다렸고 또 약속된 언약의 사자를 심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했던, 그들이 임할 주를 기다렸던 그 주와 그들이 사모했던 그 선지자 또한 사모했던 메시아는 오늘 우리들처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에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을 무엇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은혜와 역사를 베풀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그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재림 때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인식하지 못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통 기복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복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와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다. 무슨 당신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까?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실제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땅에 보내겠는데 그 기근이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온다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지금 여기 말라기 선지자도 2장 2절에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후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오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공동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점점 우리들에게 가까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유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바른 신앙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교회로 세워가기를 힘쓰게 될 때,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이 교회는 없게 되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는 못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과 진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 장 2절을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기다리던 그는 너희들의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범죄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그날은 고통의 날이지 결코 구원의 날이 아님을 이미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한 심판의 날을 누가 영이 견딜 수 있겠으며, 또 심판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누구 이겠는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경건한 남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입어야 된다면,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불행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런 가운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늘어놓는 바로 그 생각이나 그 마음과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형벌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입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너무도 가슴 아파해야 할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며 정결케 하려는 예언은 이미 앞서 오셨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일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물론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경우와는 재림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대의 선지자들은 이 둘을 동시에 혼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요한복음 9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노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서는 여전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해방과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진정한 해방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해방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걔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온통 물리적인 것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좀 더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을까?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을까? 온통 이런 것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말 같지도 않는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저물과 같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죄인을 깨끗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불은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한 자들에게 표백하는 잿물과 같아서 택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곧 형벌을 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소멸시켜버리는 불로 임하여 저들을 벌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표백하는 잿물로 저들을 깨끗이 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거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마지막 그날에 그들의 옷을 깨끗이 씻을 것인데 그것은 마치 잿물로 씻은 것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5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의 그 죄야말로 앞서 말한 모든 죄의 근원이었다. 그래야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대상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를 가장 큰 죄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사기를 쳤느냐, 도둑질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정치 세계를 보면 진짜 웃기는 게, 자기들은 실컷 사기치고 자기들은 실컷 돈 먹으면서
자기들은 더하면서 남이 조금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치 죽일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의 죄는 조그만 죄라도 정말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이면서 자신은 그보다 몇 배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태도들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질문을 들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함으로써 시작된 이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무슨 심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지 않아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도 회개할 생각도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의 결과를 집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처럼 그렇게 덩달아서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진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영원 불변하시는 여호와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소망을 둔 성도들의 소망은 이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 6절에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성취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버림을 당하는 듯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포로 중에서도 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셨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없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즉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록 못나고 너희가 비록 부족하고 너희가 비록 죄를 범하나 그러나 너희는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 범죄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모든 연약함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화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자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